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바깥에 비가 오나요? 네, 고운사에서는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오늘 그 종강하는 날이라서 음, 이제 우리 화엄 승가대학원의 기본 개념인 초기불교에서 설일체육으로 설일체육에서 중간에서 유식에서 유식으로 선종에 들어가는 과정을 전체를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세 경전에서 모두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세 경전의 이름이 뭐죠? 세 경전의 이름이 첫 번째는 담마짜까 빠바타나. 어, 범, 원래는 전법륜경이에요.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담마짜까 법의 수레바퀴를 빠바타나 돌려버린다. 그래서 법의 수레를 돌리는 경. 두 번째로는 아나따 라카나 무아상경 이라고 하는 두 번째 경전. 세 번째로는 무슨 경전이죠? 악기빠리야야. 그래서 불타오름의 경. 그리고 이 불타오름의 경은 누구를 위해서 설었다겠어요? 배하에게도. 그래서 불을 섬기는 사람. 이 불을 어떻게 섬겨요? 불을 뭐 때문에 섬긴다고 했어요? 희생제, 희생제를 통해서 그 뭐라고 할까? 자기의 지은 죄를 다른 생명이 갚아버림으로써 이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작업이 바로 어느 종교에서 이루어졌다겠어요? 원래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똑같이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죄를 지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어야 되죠? 죄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죽임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죄로서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이제 그런 문제. 혹은 우리 불교에서는 죄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죠? 번뇌. 업도 맞아요. 그런데 죄에 해당하는 그러니 이제 비슷한 말은 번뇌라고 할 수 있죠.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죄라고 보는 것과 번뇌라고 보는 것에서 벌써 종교 간 세계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이 전제되니까 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없으니까 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죄라고 말하지 않고 번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나 기독교에서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무아. 우리 불교는 지적이 이지적이죠. 왜냐하면 인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지적으로 무아라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고 유목민족들은 이지적일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너를 죽여라. 라는 거죠. 무아라는 말과 너를 죽여라는 말과
그 의미는 결국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습니다. 의미는 결국은 그 실천 강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너를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거기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2개월 동안에 그 2개월 동안에 깨달음을 얻게 한 자가 몇 명이 됐죠? 우리 불교에서 60명이에요. 야사하고 쉬운 5명의 쉬운 4명의 친구. 그 다음에 또 오비구 이렇게 해서 2개월 사이에 60명이에요. 그래서 야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초창기 비구가 된 사람이죠. 이 60명을 비구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법을 떠나라. 이제 액고야나 홀로 가라. 아누깜빠요.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중생들을 그 연민히 여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예수가 말하는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예수가 가는 길을 쫓아가라는 전법을 전도를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모든 종교의 대종교에서 내용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본질적인 그런 측면 속에서.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벌써 죄라고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해야 하네요. 띄엄띄엄 보면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브라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아누사띠 쫓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의 흐름의 생멸을 바라보면 오온의 생멸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6가지 의식이 생멸하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천안이 있고 그 살피는 눈이 세밀하니까 무아를 보는 것이고 그냥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떤 그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70이 되어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더라. 사람들의 주근깨가 안 보이고 미남 미녀로 보인대. 세부적인 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 검버섯 같은 게 안 보인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게 안 보면 이 영혼이라든지 브라만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죄의 문제와 번뇌의 문제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죄를 어떤 식으로 대속하고 속죄하는가의 문제와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 그거를 다 전부 다 내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오온에 집착하지 말고 오온을 버려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기독교와 불교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선과 초기 불교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어, 그래서 만약에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하고 대승의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선종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같은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소견이 짧고 그 다음에 상당히 뭐라고 광신적인 요소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대승하고 선종은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기초선언에 가서 강의했는데 마지막 날에 나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정말 내 온 체력을 다 바쳐서 강의했는데 마지막 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두를 두는데 초기 불교를 배워서 뭐 합니까? 마지막 날에 막 그냥 그 일주일 동안의 모든 그 피로를 씻어주는 말을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그냥 늙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믿음들, 이런 믿음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되고, 잘못돼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와 그 다음에 선종이 연결되는지를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뿌네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는 게 바로 이파사나하고 그 다음에 선과 비교 연구예요. 그쪽에 학과장 마에시라고 하는 사람이 마에시 대북가라고 했는데 나한테 딱 질문을 던지라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왜 선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불교학과의 학과장이 되는 분이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대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비유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아, 우리 과장님은 결혼을 하신 걸로 안다. 결혼을 하는데 나는 카스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더냐. 만약 그런 부딪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딱 닫아버리고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서로 남과 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종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계급이 다르고, 자기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지만 이해하고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것처럼 불교라는 한 이름 안에 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분은 굉장히 그 눈이 멀었지만 오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말을 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다음날 학인들한테 강의 시간에 내가 했던 대답을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경전에서 다루고 있는 것, 그중에서 특히 무아상경을 들었을 때 누가 수다원가를 얻었죠? 무아상경을 듣고 나서 안냐, 콘단냐. 그래서 콘단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다원가를 먼저 수다원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아라한을 얻은 것은 그것은 불타오름의 경을 듣고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어요. 무아상경에서는 오음 무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불타오름의 공예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설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온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아상경 속에서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불타오르무경에서는 법공이라는 것을 설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무아를 증득한 수다원이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집착이 다 소멸됐을 때 그제서야 뭐가 된다고요? 그때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안에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아공이고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의 대상 이 법들에 대해서 집착이 다 소멸되어야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요? 뭐를 얻는다고요? 아라한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경전을 듣고 콘단냐는 바로 아라한과를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명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아라한과를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불교의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음, 초기 불교의 공부는 간단해요. 첫 번째, 무아라는 것을 그것을 터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증득해야 돼요? 내 그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을 완전히 증득하면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았어도 경계를 만나고 대상을 만나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과를 얻은 사람은 무슨 본내가 아직 남았어요? 탐심과 진심이 아직 남아 있어요. 탐심과 진심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남아 있어요? 경계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출가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도인이라는 사람이 뭐 중생들하고 똑같아? 라고 그렇게 흉을 봤는데 어, 온 무아만 증득하고 나머지 수행이 안 됐으면 그러면 다른 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 무아를 그 사람이 증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이제 눈이 있는 사람만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수다원하고 사다함의 차이점은 뭘까요?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점.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점. 수다원은 오온무아를 증득했고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사다함은 무엇이냐면은 탐심과 진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옅어진 상태예요. 자, 뭐 강하다, 옅다 굉장히 그 불확실한 개념이잖아요. 옅어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잠자기 전에 지금 화가 막 불같이 났어. 그런데 잠자기 전이 되면 그걸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사다합니다. 왜냐하면 잠자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생각,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뭔가를 집착하고 있던 생각이 잠자면 어디로 가죠? 잠재의식으로 가요. 잠재의식으로 가면 그것이 뭐가 되죠? 다음날 내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요? 하겐다즈. 근데 내가 자기 전에 하겐다즈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다음 날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뭐가 떠오를까요? 하겐다즘이 떠올라. 그걸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해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기 전에 하겐다즘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200g이 더 들더구나. 혹은 하겐다즘을 먹으니까 이가 안 좋구나. 뭔가 단점을 찾아가지고 하겐다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상함을 알게 돼서 놓아버리면 다음날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저녁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그대로 잡아버리면은 그거는 나의 본성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끊기가 더 힘들고 이틀이 지나면 더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가 박혀 있어요.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거를 손톱깎이로 이렇게 빼려다가 잘못해가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병원에 가야 돼. 이거 살을 이렇게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과 무엇의 차이점이라고요?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이 평상시에는 일어났더라도 자기 전에 그거에 사라져야 그래야만이 사다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사다함과 안함과의 차이점 뭐죠? 욕계에 대해서 모든 탐심과 진심이 욕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거. 그러니까 선정에 대해서는 집착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욕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져야 사다함. 그래서 이게 사다함까지도 아직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멋스러운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다함은 알아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다음날 만나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끄달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지 그거 보면 사다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수다원은 좀 알기가 이제 좀 어려울 거라. 자, 그래서 결국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과정이 무엇이다? 수다원은 온모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까지의 과정은 이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 그러니까 아나함까지는 욕계의 대상들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고 아라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승에서는 대승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대승을 크게 두 개의 학파로 인도에서 나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에서는 여러 개 학파가 있죠.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승은 딱 두 개예요. 무엇과 무엇이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야. 그래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에서 중간학파의 대표가 되는 거 뭐가 있죠? 금강경이에요. 금강경과 반야신경 이게 중간학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소위 논서는 중론이 대표가 되는 소위 논서가 돼요. 자,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주된 가르침이 뭐죠? 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보살승에 귀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살승에 귀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는가? 마음에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래요?
양면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양면이 뭐예요? 공과 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공과 가를 통해 중으로 가야 그게 바로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자, 공을 가로, 그 다음에 공과 가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거죠? 금강경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 있을 때,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 있을 때, 그것이 설령 무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생각을 못하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색이 없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해야 된다. 해탈하기를 기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의 해탈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한 중생도 거기에는 실체가 있다고 보면은 안 된다. 모든 중생을 다 도와줬는데 한 중생도 도와준 바가 없다. 왜냐하면은 온 무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생들의 실체가 없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움을 왜 줘야 되죠?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민심 때문에. 근데 법칙으로 본다면 왜 도와줘야 되죠? 내가 해탈을 하려면 과거에 내가 지은 업들이 무수하게 많아서 그 업을 다 갚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남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제서야 업이 다 갚을까 말까해. 그래서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중생들을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생들의 아가 없음을 봐야 되고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의 사상이 금강경 4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금강경 4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모든 중생에게 하나의 내가 보시를 하되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하는 대상에게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있는 뭐죠? 중생들에게 빛을 갚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나 보시물과 그 다음에 보시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온무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금강경의 사상은 오온무아와 그 다음에 업장의 소멸 이 두 가지 측면이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오온무아는 초기불교에서 무슨 측면이죠? 아공 그 무아의 측면이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업장을 갚는 것은 초기불교에서 어떤 측면이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언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안에 있는 내용은 도관스님 예, 안에 있는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다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기불교에서의 아공과 법공이 그것이 금강경 중간학파에서 뭘로 드러난다고요? 거기에서도
아공과 법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아공과 법공의 사상이 결국은 유식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어떤 차이점이 있다겠죠? 중간학파에서는 결국은 이 물질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나의 생각을 통해서 바라온 이 외부의 세계, 기세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이 생각도 이 바깥에 있는 세간도 전부 다 공, 무아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환희예요. 내도 환이고 외도 환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환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중간학파는 안과 밖이 동시에 환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전스님. 예.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금강경에. 안과 밖이다. 환이다. 일체유의법. 요래문에서 일체유의법, 여러 명목,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그 물거품과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와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여기서는 일체유의법이 전부 다 꿈과 환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유식에서는 일체가 다 환이라고 하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노래.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허무지, 허무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만약에 계율을 지키라 혹은 선정을 닦으라고 했을 때 그때 환영설로 들어가 버리면 계율을 지켜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못해요. 환인데 계를 지키고 말고 하는 것은 다 계를 지킨다는 것 자체도 망상이야? 라고 딱 해버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금강경에 의하면 계를 지킨다는 생각 그것도 망상이야. 그러지 말고 저기 뭐시냐 저쪽에 가가지고 한 잔씩 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저기 할 내가 만약에 선에 대해서 저기 한다면 막을 저기가 없어. 왜냐하면 다 환이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기원 후 2세기에 3세기에.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환이라고 하니까 이게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들은 상근기라고 하는 것은 개와 정을 다 닦고 번뇌가 다 닦인 사람이 환이라는 소림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는데 이제 초보자가 이제 막 그냥 싱싱한 잉어처럼 세간에서 바로 승가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막 그냥 온몸에 막 힘이 불뚝불뚝 솟는데 그런데 개를 지키는 것도 다 망상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파괴해버렸지. 이제 그래서 유식에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두 개, 안도 환이고 바깥도 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바깥은 환인데 그 환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유식 무경.
무, 무경, 경계, 경계가 없다. 식은 있는데 경계가 없다라고 둘로 나누게 된 거예요. 왜 이 작업을 했는지 보성스님 이해가 가나요? 도관 스님은? 스님은 전학기를 안 들어서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듣기 모르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니, 요게 견명 스님. 네. 지금 이거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생강이 무슨 생강이 맵다고 2년을 계속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다고. 어. 오래된 생강이 맵다 그런 말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환이라고 하면 닦아야 될 중간 과정을 내가 선정을 닦는다, 초선을 닦는다 라고 딱 나는 초선을 성취했어, 이선을 성취했어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선정도 환이야. 환에 집착해서는 안 돼. 이게 좋은 뜻도 있어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받아지면 선정을 닦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해가 돼버려요. 환인데, 환인데 왜 선정을 닦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선정을 닦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듣고 싶은 거 안 듣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걸 계라고 하죠. 계를 지켜야만 그 선정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영론에서는, 이 환영론에서는, 계를 닦아라, 계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내세울 근거가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유식에서 무착과 그 다음에 세친대사는 이 환이 맞아요. 부처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환이 맞는데 그러나 이걸 과정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식 무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경계는 환이야. 자, 그래서 환이 어디라고 어디까지는 서로 인정을 하냐면 이 경계, 이 세상은 환이야. 그런데 유식에서는 그런데 마음은 있어. 마음에 의해서 이 환이 보이는 거야. 생각에 의해서 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스리고 이 생각을 고치게 되면 이 환도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과설이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닦아야 되는 그 수중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식에 와서는 수중론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 와서는 이와 같은 수중론이 발생하게 된다. 자, 유식에서는 수행을 몇 가지 단계로 얘기하죠? 5가지 단계로 얘기를 해요. 이 5가지 단계가 자량이, 그 다음에 가행이, 그리고 수습, 통달, 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오의의 수행 방법이 이게 갑자기 발생했을까요? 초기불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설일체유부예요. 설일체유부에 있는 그 경지를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불교하고 이 대승하고 다리를 돌려면 설일체유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설일체유부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얘기를 했죠? 자량, 가행은 같은 말이고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서로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 견도라고 하는 말 대신
유식에서는 통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도, 닦는 그런 위치, 거기 수도에 대한 것을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은 바로 수습위, 수습한다. 수습한다나 그 다음에 수도나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학하고 무학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구경. 무학을 구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서릴체부에서 있는 오도는 초기불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릴체부에 뭐로 있죠? 삼전 12행상에서 어느 경전에? 초전법륜경의 전법륜경의 3년 12행상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견, 첫 번째에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견으로 돌리고, 두 번째로는 닦을 것으로 돌리고, 세 번째로는 무학으로 돌린다. 이 삼전이 바로 견도, 수도, 무학의 그 기본 시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중간학파를 뛰어넘어서 초기 불교에서 구사론, 구사에서 설일체입으로 나오는 이 다섯 가지의 수행법. 자, 그러면 견도수도 이전에 자량, 그 다음에 가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는,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단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기 불교에. 자량과 가행. 자량과 가행이라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것은 초전법륜경에 없어요. 그러나 초기영전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보지 시계 생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시와 계를 지켜서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보시와 계를 닦는 거, 이거를 자량과 가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단계를 거쳐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섯 단계로 수행을 나갈 때 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불교에서는 뭘 중시한다겠어요? 번뇌, 번뇌를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론, 번뇌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불교에서의 그 번뇌를 이 다섯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다스려지게 되나요? 어떤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설체부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번뇌가 있다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붙인 것이 바로 설일체의부의 학파예요. 여기에서 이제 공로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견옥이고 무엇이 수옥인가? 쉽게 얘기해서 수다원이 되게 하는 것을 장애하는 것이, 그것이 견옥이고, 아란이 되는 것을 장애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연결이 되죠. 자, 수다원이 되는데 방해를 하는 그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견혹은 뭐가 여섯 가지가 있죠? 견혹은
유신견, 변견, 사견, 그 다음에 개금치견, 견치, 거기에다가 의심, 이렇게 해서 6개죠. 자,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일 수 있어요. 이 5가지의 그 번뇌는 개금치견, 그 다음에 변견, 사견, 견치, 이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됐냐면 유신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견으로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5가지의 사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에요? 결국은 삼보인데 그 삼보에 대한 의심은 결국은 자아가 무아라는 것을 알면 그것도 깨져요. 삼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보예요. 그 법보가 뭐예요? 인과와 무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의 견혹은 전부 다 뭘로 압축할 수 있느냐면 유신견. 그래서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이고 유신견을 다스리게 되면 견혹이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온무화를 보게 되면 뭐에 들어간다? 견도에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덕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혹이 뭐가 수혹일까요? 탐, 진, 만, 탐욕과 그 다음에 진심과 교만과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무명, 탐, 진, 만, 교만, 무명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탐심과 진심은 무엇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죠? 대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 대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은 바로 닦아야만 된다. 그래서 탐, 진, 만, 무명은 결국은 2가지로 줄어드는데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닦아야만 된다. 자, 후관스님, 예, 탐심과 진심을 열심히 닦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거부감이 있을까요? 같은 거를 한 것이 어떤 집착, 그렇죠. 한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형태예요. 지금 그거를 꽉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유명한 비유가 있냐면 원숭이의 비유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거 굉장히 쉬워요. 벽을 하나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손이 하나가 딱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하고 이쪽 벽 이쪽에다가 뭐를 놓는다고요? 바나나를 놓는 거예요. 바나나를 딱 놓으면은 저쪽에 있는 원숭이가 요 구멍으로 해서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와요. 이거 잡으려고 가까이 오거든요. 이렇게 원숭이 채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는데도 원숭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숭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잡힐 줄 알아. 그런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도망을 못 가죠? 손에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꽉 쥐니까 이 바나나를 손으로 꽉 쥐니까 그 구멍에서 손이 나오지가 못해.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뻔히 알고도 잡혀.
가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뻔히 알아요. 뭐를 알아요? 이렇게 살면 윤회를 해서 지옥에도 가고, 아기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축생에서도 육해 공군으로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경험하고 살 줄 알아요. 아는데도 이 탐심과 진심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놓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놓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탐욕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가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이 탐심, 진심은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삶의 힘은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도파민이라고 하죠. 이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진심은 무슨 기쁨이 있으면은 그때 가면 놓아지죠? 선정의 기쁨. 자, 그래서 선정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선정의 기쁨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욕계의 대상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스파게티 집이 있어요. 샐러드 하나,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탁 시켜가지고 그거를 포크에다가 말아가지고 돌돌돌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자, 그런데 바깥에서 스파게티를 먹으면 뭐가 있죠? 방부제 같은 게 있어. 다음날 아침에 선정해 들 때 장애가 와요. 자, 그랬을 때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들은 사람은 한번 이 스파게티를 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선정에 들지를 못했어. 저녁에도 선정을 못 들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 이 선정을 경험한 사람은. 근데 이 선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먹어야 안 먹어요. 이거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데 먹어야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욕계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아는 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선정의 즐거움에 왔을 때 저절로 마음이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 그 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조카가 아니고 부처님의 사촌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이름이 난다예요. 이복 동생이면은 부처님의 엄마는 누구죠? 마야.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이모가 누구죠? 마하빠자 고따미. 마하빠자 고따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난타예요. 이 난타가 결혼식하는 날, 난, 난다. 난다야. 난다인데, 이 난다가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강제로 데리고 사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막 그냥 울음소리가 굿뒤에서 나는 거야. 그래도 도반들이
흉을 보고 다녔어. 아유, 저기, 저 뭐시냐, 결혼 전날 밤에 이제 이렇게 납치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그 부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맨날 울고 있대요 하고 부처님한테 일렀어. 부처님이 이제 이 난다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애꾸는 그 애꾸는 원숭이가 죽을 때가 다 된 애꾸는 원숭이 왕비가 있는 그 숲으로 갔어. 저 왕비를 한번 자세히 봐라.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너의 그 결혼할 순다리 공주에 비해서 아름다운가 아름다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상에 도리천에 들어갔어요. 33명의 신이 있는 도리천으로 들어갔어요. 도리천에서 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난타가 침을 입이 탁 벌어졌어. 입이 딱 벌어지니까 어때? 너의 그 순다리 공주하고 여기에 있는 천상의 무희들과 누가 더 아름다운가 했더니 나의 순다리 공주를 천상에 있는 여인에게 비교하는 것은 마치 애꾸는 그 왕하고 여왕하고 나의 순다리를 비교하는 것처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무희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렇다면 네가 몇 가지 내가 시키는 대로 숙제를 내줘서 하면 이 천상의 무희를 한 명 혹은 5명, 10병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열심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하니까 하고도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그날부터 열심히 수행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즐거움보다도 더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 아름다움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러면은 결혼한 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순다리 공주를 애꾸는 여왕하고 비교를 하잖아. 그렇게 못생겼다는 거야. 누구하고 비교해서? 천상의 무희와 비교해 봤을 때. 음.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즐거움은 선정의 즐거움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 선정의 즐거움이 바로 그 천상의 무의처럼 그렇게 그 깊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얻지 못했으면 오용락에 빠지는 것은 어찌고 보면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 억지로 참든지 오용락을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스가 폭발하듯이 퍽 폭발하게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방자하게 오용락이 시키는 대로 살든지 출가해서 이것도 저것도 별로 아름답지가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오용락을 다스리게 되는가? 무엇을? 선정의 즐거움으로.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선정을 얻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돼. 우리가 맛있는 요리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사가 다르면 맛이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맛이 다르죠. 선정의 재료가 뭐예요? 그 똑같아. 남녀가 화합할 때 그때 즐거움의 근원인 그 에너지가 선정의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그게 즐거움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선정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중요한 기도할 때 제가인들이 절에 와서 기도할 때 가장 그 저기 한 걸 뭐를 못하겠어요? 부부 관계를 100일 기도할 때 못하게 하고 1000일 기도할 때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선정의 힘이 있어야 신통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그러면 선정의 즐거움과 신통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쪽의 즐거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선정의 즐거움으로 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도 혹은 수습위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수도와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탐과 진이라고 하는 번뇌를 다스리는 거고, 이 번뇌를 다스리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 선정의 즐거움으로써 다스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견도는 보아서, 견도는 온 무아인 것을 열심히 마음으로 쫓아가서 온 무아임을 보면은 사라지게 되고, 혹은 견도를 얻게 되고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탐진이라고 하는 수복인 무엇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선정의 즐거움으로 전환했을 때 탐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옅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은 금방 생각을 바꿔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 그다음에 수습위, 수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거 한데요. 처음에 기독교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너를 박히고 죽이라는 얘기. 죽이라는 게 무아를 아니면 무상을 아상을 아니면 정과 예? 정,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 그 뒤에 그런 설명이 나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지.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초기 불교의 무아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무어랑 비교가 안 되나?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죽여라 하고 온 무아라는 거하고 같은 말 아니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과 욕심을 버리고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죽이라는 얘기지. 죽이라는 거하고 무아라는 거하고 궁극적으로 같은 표현 아니야? 네, 같은 표현인 것 같은 같습니다. 표현이지. 오는 비교적 응. 도쿄의 또 무아사상인가 그렇지. 그 무아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힌두교에도 또 무아사상이 있지. 그 힌두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 무아잖아.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나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할 때 느낌이 발생했어. 느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느낌은 느낌일 뿐. 이거는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오케이? 네. 생각이 발생했어.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생각이 발생을 했어. 그랬을 때 생각은 생각일 뿐, 생각은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욕망이 발생했어. 욕망은 욕망일 뿐,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인식이 발생했어. 인식이 발생했을 때 인식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에요? 외부에 대한 인식이잖아. 그것은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나의 몸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수화풍 4대의 조합물이니까 나도 나의 것도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온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오온을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도 마찬가지라.
힌두교도 역시 다 오온을 다 부정해. 오온은 나도 나일 것도 아니야. 그럼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점 뭐예요? 오온밖에 멋있는 내가 있어. 아뜨마. 이 아뜨마는 오온이 아니야. 이게 바로 힌두교예요. 우리 불교는 뭐예요? 오온을 떠나서 안도, 중간에도, 바깥에도 아뜨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 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힌두교에서도 오온을 비우는 거, 오온을 버리는 거, 그게 일종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대종교들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근데 오온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거를 이제 죽이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제 삼법인의 보무상 무아했을 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뜻한 그거라고 하는데 기독교에도 무아 에헤이. 그 바깥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다니까. 기독교나 힌두교에는. 그러니까 오온을 부정하는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동일한데 기독교나 힌두교는 오온밖에 영혼과 아뜨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고 본 거지. 이제 오온까지는 견해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세 가지 경을 말씀하시고 아군 법공에 대해서 했는데 아군은 무아상공이라는 무아상경. 그게 이유를 이해가 되는데 법공은 여러 가지 그 경전에서 법공에 관해서 설명하는 경전이 많은데 꼭 이렇게 불타오른 경을 이렇게 대표의 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최초에 처음에 6개월 사이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에 대한 주석서다. 왜 우리 첫 강의 시작할 때 첫 강의에 오리엔테이션 전체 뭐를 얘기할지를 간략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세경전에 벌써 부처님이 그 경을 말씀하실 것을 주제를 다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주제가 결국은 설일체유부, 중관, 유식, 선종으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간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그 질문에 의해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당겨 주는 게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질문으로. 진선이 받아들면서 경량 자체가 그 설일체 유보와 경량도의 그 연재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던데. 연대 시기가 비슷한 게 아니라 네. 설일체 유부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설일체 유부의 교리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을 그거를 지적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조정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경량부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설일체유비의 지파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원래는 설일체유비의 논사였어. 설일체유비의 논사였는데 거기에서 그 논리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경량부다. 그런데 선생님 부사론 자체를 그 설일체. 자, 그러면 지금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시기하고 설일체 유부가 나온 시기가 달라요.
설일체 유부가 나온 시기가 기원전 2세기예요. 발지론이 쓰여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설일체 유부가 깃발을 들게 되거든요. 자, 구사론이 쓰여진 시기가 어느 때예요? 4세기, 60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혼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일제 유부가 발달을 해온 거예요. 원래 이름은 마하비바사 대비바사파예요. 원래는 설일제 유부가 아니고 설일제 유부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하비바사. 왜 마하비바사파라고 하냐면은 그 발지론에 대해서 기원후 2세기에 700명의 아라한이 그 주석서를 달았는데 그게 바로 마하비바사 사스트라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비바사론이 되기 때문에 그 학파를 어, 비바사파라고 그렇게 했어요. 음. 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이. 음.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나중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어느 하나가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저쪽에 갔었는데도 어떤 막 그냥 학인이 막 그냥 기관총처럼 막 10개, 20개의 질문을 해. 하나 질문을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프리시에이션이 없어. 그런 기쁨이나 감사나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막 그냥 꼭 막 저기를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고 그걸 해결해 주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하고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른 문제는 좀 생각해서 요게 기본적인 예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손 교수님이 질문 한번 해줘봐요. 이때까지 너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선종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준비와 열의가 보일 때는 내가 술술술 흘러나오는데 그게 없어 보이면 내가 그 말할 에너지를 이렇게 옳지 옳지 옳지. 음. 음. 달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교수님하고 할 때는 신수 간신론으로 이렇게 또 일본 대선생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신수 간신론 쪽으로 생겼거든요. 아, 무슨 말이에요? 달마 간신론이라고 저 강의 때 간신론은 달마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신수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신수 간신론. 달마 저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근데 그건 하나의 학설이라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달마 관심론이라고 중국의 지금 요즘에 소장파의 한 승려가 신수내사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신수감신론으로 읽었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달마대사의 작품이 아니고 신수대사의 작품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는 신수관심론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 사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달마 그 논문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달마 관심론으로 써야 될지 신수 관심론으로 써야 될지 약간 이거 생각해서 질문했어요.
그냥 달마 괄침노트라고 가로 열고 동명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 작품을 신수의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가로 안에다 추석으로 넣는 거야. 이 강의 흐름에 도움이 별로 안 되네. 강의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질문을 나는 또 관심론 얘기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까 생각을 어, 했는데 광덕 스님이 한번 구원투수로서 그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스님이 한번 해. 제가 저번에 텍스트를 읽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추천을 했거든요. 중론 쪽 영수 보살이 그 이전에 이제 설치문을 쪽에 대고 너희들은 아공을 놔둬도 법공을 모른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지금 오늘 하신 것처럼 보면은 아랑이 되면은 벌써 이 법공이 되어야만 아랑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영수보살이 하실 적에는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법이라고 하는 단어, 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서ril체부에서의 그 번뇌는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죠?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후대의 대승에서는 이 견혹과 수혹만 해결하면 아라한은 되지만 열애는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이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라한이 열애가 되려면 그 열애가 되지 못하는 그 남아있는 번뇌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대승에서는 번뇌가 있다. 어떤 번뇌인가? 열애의 일체의 종지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방해하는 번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소지장이다. 그래서 이 소지장을 뭐라고 하냐면 녜야 아바라나 아바라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바라나라고 하는 것은 장애, 녜야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장애. 이거를 이제 소지장으로 그렇게 한문에서는 번역했어요. 자,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번뇌가 아라한들에게는 남아 있고 이거를 닦기 위해서는 방편, 월, 력, 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보살행을 해야만 한다. 그 네 가지의 그 보살행을 했을 때 이 소지장, 지혜의 장애가 없어지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죠. 시간과 공간과 그 계를 초월한다. 여기서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계를 말하는데 그 십계가 지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부처의 세계까지를 십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를 초월한다. 도관스님,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나요? 예, 예.
육바람이 식바람.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부처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옥의 세계, 이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십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나 천상의 세계를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어, 동일한 공간에서 체험을 하는 거, 이게 계를 초월한다. 라고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에 있는 사건을 아는 것을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하고,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니에야 아바르나,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렇게 해요. 요거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해요. 자,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요 지혜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음, 아라한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소지장을 뭐라고 봤느냐? 법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장이 없다. 법장이 있다. 아라한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에 용수보살이 소승은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안 됐다라고 하는 데는 그것은 설일체유부의 아비담마에 대한 해석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설일체유부의 아비담마에서 여기에서 무슨 뜻이 있냐면, 실제 사르바니 다르마니 뜨리니 깔레수 아스티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법이 뜨리니 깔레수 3세에 실제로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 법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 설일체 유부에서는 5위 75법을 얘기하죠. 그죠? 5위 75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 법이 뭐예요? 1. 색.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심. 세 번째, 심소. 네 번째, 심불상응. 다섯 번째, 무의. 이렇게 5위의 법이, 이것이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75개로 나눠져요. 75배로 나눠지는데, 요 무의법을 제외하고 이 색심, 심소, 심불상응. 자, 여기서 4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색과 심과 심소에 이 75개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로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왜 생겼을까요?
도관 스님. 예. 지금 도관 스님이 어떤 사람을 혹은 개구리를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지나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돌멩이로 맞추는 연습을 했어. 그런데 도관 스님이 탁 했는데 남들은 다 맞았는데 스님만 안 맞았어. 왜냐하면은 개구리가 깡총 하냐? 뭐 어떻게 하죠? 펄짝펄짝 뛰어가지고 스님만 돌을 던지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웃음거리가 됐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세게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즉사했어.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아, 악업이죠. 네. 자, 이 악업이 다음 생에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떻게 연결돼요? 누가 가져왔죠? 예상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 선업이나 혹은 악업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려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뜨마, 영혼이 있어서 영혼에 묻혀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힌두교인들이 쉽게 해결하고 싶었던 방법이에요. 이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그 업들을 데려가는 거야.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업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힌두교에도 영혼소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불교는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영혼이 없으니까 힌두교에서 반박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 무인과론을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다음 생에 윤회할 때 선업과 악업의 과부를 누가 가져간다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해댔을 때 그러면 불교에서 대변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데려가든지 아니면은 그 업 자체에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속성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야 되죠.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스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업이 간다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업서를 이 그 철학자들끼리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철학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파 철학과 불교하고 서로 논쟁을 한 게 이렇게 두꺼워요. 산스크리트 원전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일체 유부는 마청으로서 다른 학파에서는 그런 실력도 안 되니까 다들 뒤에서 삐쩍삐쩍 하고 있을 때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법 삼세 시류설이에요. 일체법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일체법이 과거에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법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 때문에 다음 생에 가서 그 법과 만난다라고 해서 모든 법에는 스바바바 이게 뭐죠? 자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 자성이 일체법이 자성이 있다라는 것이 법공하고 같아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다가 법공이에요, 아니면은 법유예요? 법유죠. 그러니까 이 중간학파는 뭐예요? 일체법이 다 뭐예요? 환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신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설일체 유부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된 그런 이제 저기예요. 자, 그러면 법의 실체가 있다 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법의 실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법이 지, 수, 화, 풍이 색법이 구사론에서는 어, 이제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28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 수, 화, 풍이 색법이에요. 자, 지수화풍이 색법인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의 자성은 뭘까요? 딱딱함. 수의 자성은 촉촉함. 화의 자성은 따뜻함. 풍의 자성은 유동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도관스님, 이게 어려워요? 아니,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지수, 화풍, 4대의 자성이 딱딱함, 촉촉함, 따뜻함,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서 법의 자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지수, 화풍, 4대의 자성이 자성을 부정하는 건가요? 자, 부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수화풍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에는 자성이 있어요. 자,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법은 뭘 말할까요? 법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법이 공하면 무슨 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에는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자성이. 주어가 달라요. 그럼 시사품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좀 형성된 거. 형성된 것. 그런데 음. 이때 형성됐다는 게 땅이 뭐 어떻게 형성됐다는 거 원래 자체대로 땅이 단단한 땅은 원자에 의해서 형성됐죠. 원자에서 원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무상고 부정무화를 얘기하니까 어떤 스님이 신나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법에 무상고 부정무화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초기불교는 소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일체법은 상락아정이다. 그래서 그 법은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라고 몰랐어. 유의 무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일단 법이 상락아정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 무상고 부정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소승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건 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가정이 어느 경전에 나왔는지 아느냐? 모른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열반경에 나와 있어요. 열반경에 나와 있는데 그 열반경에서 열반의 상태는 상락,
정이라고 했어요. 자, 열반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자, 무상고 무정무화라고 했을 때 유의법이 무상고 무정무화예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고 부정무화는 주어가 뭐예요? 일체 유의법. 일체유의법. 사페상카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고 부정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화 속에서 뭐가 잘못됐죠? 주제. 주어. 주어가 A인지 B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측면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중간학파에서도 이게 중간학파에서는 어, 유의법을 이거를 상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 아니면 진죄 두 개밖에 없어. 진죄, 중간학파에서 진죄는 열반이에요. 열반 아니면 속죄야. 그래서 그 유의법을 중간에 있는 유의법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이 무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나 설일체유부에서 얘기하는 자성은 유의법의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는 자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속죄는 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속죄는 뭐냐면 개념이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바일이 있어요. 이 모바일은 이거 무상할까요? 영원할까요? 무상하죠. 근데 모바일하는 이름은 무상해요? 영원해요? 이름은 영원해. 이름은 실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름, 개념들을 말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진제가 있는데 진제가 초기불교와 설일체유는 유의의 진제법과 무의의 진제법 둘로 나누는데 중간학파에서는 유의, 무의 하나로 딱 떨어가지고 무의법하고 유의법은 전부 다 속죄로 쳐버려요. 그 두 개의 법밖에 없어, 중간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발생했다. 우리 불교에서 위대한 논사들이 논쟁을 할 때 주어를 주어를 잘못 알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 철학사에서 논쟁 가운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주어를 동상이몽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는. 아니 그때 그 당시에 큰 일인데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무슨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는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100번을 읽으면서 왜 내가 아는 이것을 옛날에 큰 스님들이 몰랐을까? 내가 그 큰 스님들보다도 위대하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실상을 한번 보자고요. 어, 세친존자가 경량부에 있다가 설일체유부의 법을 배우러 어디로 갔죠? 카시미르로 갔어요. 카시미르에서 한역에서는 4년, 인도에서는 9년이라고 얘기해요. 4년 혹은 9년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승에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경량부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밤중에 도망가라. 아니면 넌 잡혀 죽는다. 라고 세친존자 전기에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인도에도 있었던 기원후 4세기에 있었던
상황인데 왜 잡혀 죽는다는 거죠? 다른 학파에게 같은 불교 안에서도 그 사상이 공개되지 않았어. 그 학파에 담지 않으면은 남의 학파의 그 공부를 할 길이 없어요. 카더라 통신으로 알아도 그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100번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남의 학파를 얘기할 때, 공격할 때 너무나 무지한 거야.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소스가 없는 거야.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죽은 사람 그 관에서 끌어내놓고 너 잘못했다고 채찍으로 치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 학파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 잘 알고 있지 못해. 이제 이 문제로서 이걸 알므로써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많은 그 조사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아까 얘기했지. 그럼 그분들이 잘못 알았느냐? 다른 학파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는 그 후로부터 내가 경전이나 논설을 읽을 때 이 논사가 자기 학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데 다른 학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다 가로쳐버려. 애폭해.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죠? 100권을 읽으면서 그 오류를 계속 100권을 본 거야.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그러면서 아, 이분들은 타 학파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소스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아공이 되는데 법공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말한 이 아비담마의 이 상세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장벽 중에 하나죠. 대승과 소승 사이에. 이 말 때문에 많은 선사들이나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저기 한 것도 없이 얕보고 깔보는 거죠. 요즘에 조선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줄어들 뿐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한다고 그래요. 왜 조선 사람들이 오는 게 줄어들었을까요? 조선족들이 조선족들이 오는 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중국도 살만하니까 한국에 와서 너무 무시당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오고 중국에서 그냥 대충 해서 웬만하면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다른 학파, 다른 민족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만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가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승과 소승 사이에 물론 요즘에는 소승이라고 않고 뭐라고 하죠? 상자부 초기불교라고 하죠. 이 사이에 이 건너올 수 없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한 10개 정도 돼. 나는 그 10개 정도 되는 것을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전부 다 정리를 이제 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과 선종 까지 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하지 않아도 과거에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많은 강의들이 정립을 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대충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과제 여러분들에게 20에서 50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폰트 11 11 폰트로 11로 하면 안 될까요? 11로 하고 눈이 아픈데. 11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의 간격은 180 180으로 글자와 글자의 간격은 그렇게 180으로 하면은 그렇게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한 페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레포트를 쓰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썼는데 과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썼던 내용일 수 있어.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 불교하고 선을 비교하든지 초기 불교와 중간학파 혹은 중간학파와 유식, 초기 불교와 유식, 유식과 선 이렇게 비교해서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박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딱 써버리면은 과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논문 어디엔가 이게 CD 돌리면 다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견도 수도 오이의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이의 수행법을 가지고 서릴체유부하고 유식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혹은 초기불교하고 구사론의 오이의 수행법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기불교의 6가지의 족쇄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도관스님만 안 써도 돼요. 왕급스님도 안 쓰니까요. 광덕 그런데 스님들은 1학년 그 중간 과제물 그건 10페이지 안에서 하면 돼요. 학기말 과제, 1학년 학기말 과제 이제 그렇게 쓰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뭐 좋아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은 아공과 법공에 대한 얘기가 정립이 됐나요? 네. 음. 그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맨 처음에 이제 그 율법을 하실 때 오비고라인 분들은 쉽게 이렇게 바람과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그 당시 금기가 이렇게 높았는지 아니면은 갈수록 그 깨달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높이 있는 거라서 보통 사람이 깨달았다고 사람 묻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이러고 치고 내면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지 아니 왜냐면 지식이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깨달음이 좀 더 쉽게 돼야 되는데 지식이 많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깨달음하고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개념. 그죠? 개념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언어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언어와 개념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확장을 하게 되면 본질을 이 오온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온을 보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계속 놀던 사람들은 개념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오온을 봐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정말 원통절통한 사람 막 그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으면 그 슬픔 속에서도 뭐래요? 밤새도록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언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중독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하는 진실을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본질은 어디 너머에 있다? 개념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본질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기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도에 처음 갔는데, 뭐, 시골집에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탁발까지는 아니고, 유행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을 내줘요. 시골집에서 방을 내줬는데, 방이 어떠냐면은, 돌 위에다가 헝겊조가 하나 딱 깔았더라고. 거기서 나보고 자라는 거야. 거기서 잤다는 나는 병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소유 혹은 물건에 의지 않고 사는 삶이 지금 현대에도 인도에 가면은 우리 스님들보다도 더 무소유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명의 숙달이 돼가지고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유가 없이 그냥 돌덩어리 위에 그냥 저거 하나 깔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면서 앉아 있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저렇게 돌덩어리 위에서 저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냥 다 자는데 나는 출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명의 습에 젖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깨달음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스승이 부처님이 안 계시다. 네, 탁월한 한마디 딱 스승. 해주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죠. 탁월한 스승이 없다는 거. 그래서 중세에 있는 많은 중국 스님들이 부처님 한번 만나 뵙기를,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기를 얼마나 많은 그 스님들이 소원을 했어요. 끝나셨습니다. 다른 질문. 조금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내가 군대에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맨날 이제 지식은 필요 없다 뭐 지식을 가르치고 실행을 뭐 지혜를 가르치라고 맨날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강화를 하면 그리고 뭐 지식을 배우려면 공대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책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런 거 별로 진행하면 그런 실행을 가르치는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 내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양쪽 다 잘못됐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데? 다른 이해와 믿음은 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일상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이해가 있고 부처님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불법성 삼보의 신심을 그렇게 일으키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지금 그 스님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안 되고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정확한 주문인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필요 없으면은 불교대학을 열지 말고 다른 걸 열어야죠. 불교대학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이 일반 지식으로 빠져가지 말고 불복승 삼보의 신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달라. 그게 이제 본심입니다. 불교 교재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내용도 좋고 그런 걸 하는 걸 아예 싫어하는 근데 거기를 빼고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죠. 그 스님도 잘못 주문을 하고
이제 스님도 이제 저기를 하고 하는데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지식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냥 한 30분 동안 공부하면은 신심이 막 그냥 그 가마솥 끓는 것처럼 일어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심법문이라고. 신심법문. 신심법문을 해달라 그런 거지.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뭐 참고할 만한 교재 같은 그건 다음에 얘기해. 네. 자,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레포트하고 관련된 질문이나 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 질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1월 말까지 제 이메일 주소 GHKIMM6415 at gmail.com. 자, 여기로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는 여러분들의 논문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은사 대학원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이름 본명하고 제가인들은 이름만, 그 다음에 이름하고 혹은 불명 이렇게 제일 앞장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날짜는 요 앞에다가 날짜 적어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2학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